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또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 중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 남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승용 형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울린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됨, 서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들, 함께 연합하여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일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 함께 손잡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혼자 있거나 또 홀로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뒤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람원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잔밖에 없습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절에 있는데요. 다 함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아셔요.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아셔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였던 곳이에요. 아지트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그 만찬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고, 이제 시간이 되었고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야 되는데, 당시에 이렇게 GPS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 짐작해 볼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상으로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좀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무기도 등장하고 수많은 군병들, 무장된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그들 손에 붙들려 있던 이런 횃불, 중압감, 무시무시함, 당장이라도 예수를 처형할 것 같은 그런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먼저 기선제압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만약 그렇게 무장한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당장 나를 잡으려고 왔을 때 우리는 숨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인 척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먼저 나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자, 다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그니라에 쓰인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종종 등장시키시는데, 사실 이 에고에임의 단어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쓰였던 단어이거든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가 바로 이 에고에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에임의 용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장한 군사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 자신임을 온전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죠. 어두움 가운데 예수라는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나온 그들이 이 놀라운 신적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자,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놀라움에 빠지고 뒷걸음질 수밖에 없었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도 요한이 줄곧 대조하면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두움과 빛의 개념이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언제 등장합니까? 밤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영광 앞에 그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무장을 하였고 무기를 들었고 횃불을 들었어요. 이것은 무장하지 않은 자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에요. 기세등등하게 예수를 잡기 위해 나와왔지만 결국 엎드러지는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눌려 있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지 너가 평범한 사람 아니냐? 이 정도는 돼야지 너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자녀 낳을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너희들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고 조건 삼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모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거죠. 그 어두움이 수많은 공포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있을 만한 큰 무게와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잠잠히 붙잡혀 가시죠.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 함께 시작. 자, 바로 신문이 시작됩니다. 안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마치 친일파와 같아서 이 동족들을 전혀 무참하게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들까지 다 이 대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런 수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행포를 부렸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신문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결박하고 붙잡아서 신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유대 법률에 따르면 밤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간주하지 않아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해요. 사실 지금 신문하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아무것도 합당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불법이고 다 정의롭지 못하고 다 거짓말로 이 모든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20절 말씀, 2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지금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좀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다거나 지금 그런 느낌의 본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랫사람, 그러니까 경비대원 그 자리에 있던 한 명이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전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금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또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모든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요청들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거예요. 유대 유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를 처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밤에 밤새도록 신문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다른 또 제사장에게 돌려보내서 이 혐의를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되는 불법 속에서 예수님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무죄라 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든 이 자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쓰시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잘 표현되는 대로 어린 양처럼 그분은 잠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잠잠하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그러셨을까? 죄가 없으시고 지금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건 불법이요. 해가 밝으면 신문하시오. 증인을 데려오시오. 이러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잠잠하게 걸어가시는 중이신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불법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밝히 말씀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서 계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1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알려주길 원해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분명히 지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거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성전이 저기 지금 저 테두리가 이제 성전 이제 테두리고요. 그리고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오른쪽 밑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골짜기 위로 좀 올라가면 지금 동그란 점이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론 시내하고 겟세마네 동산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저 겟세마네를 중요하게 부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드론 시내를 부각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찾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찾게 한 다음에 자막 나오면 실망하실 거죠. 근데 찾는 게 유익합니다. 자막도 물론 준비되어 있고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에 등장할 때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갈라지잖아요. 나는 좌할 테니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과 같고 동산 같고 이러면서 소돔이라는 곳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당시에 그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포함한 롯과 그의 재물들과 모든 것들도 약탈에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길린, 집에서 훈련한 정예 병사 318명을 데리고 연합 왕국을 찾아가서 다 진멸합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 진멸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지금 소돔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소돔왕을 만나서 영접하였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소돔왕을 먼저 만났고 그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살렘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왕이 뭘 들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메뉴가 뭐였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 구약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멜기세덱,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멜기세덱, 그 뜻이 뭐냐면 멜기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꾸미면서 어디의 왕이라고요? 살렘 왕.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예수가 누구냐? 평화의 왕.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평시키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굳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면서 입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한 구절 더요. 왕하 23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역대 왕들의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신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거나 빻거나 전부 다 없애버린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많은 신상들이 있고 많은 열방의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유일한 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가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엘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자, 방금 읽으신 요엘서 말씀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심판할 것이다. 그곳에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기드론 시내인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의 정체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심판자가 오셔서 그 땅에 그곳에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자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예표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쭉 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이 장면들을 기억해내고 설교하고 말씀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사도 요한의 그러한 일들을 본받아서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오늘 비록 예수가 이처럼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고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면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을 좀 빠뜨렸는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허풍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항상 호언장담하던 그가 절대로 허풍장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따르길 원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을 한 거죠.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는 많이 해봤어도 사람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가 훈련되고 준비된 병사였다면 일격에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목을 베었다든가 심장을 일격에 찔렀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텐데 막 휘둘렀더니 귀가 잘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긴 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뭔가 열심은 있어요. 뭔가 행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고 따르길 원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피했지만 어떤 한 제자, 안나스를 잘 아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와 함께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장면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가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나스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뜰 밖에,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데리고 와서 들어오게 하라. 그 과정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너 예수의 당원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불을 쬐는 가운데 또 한 번의 물음이 있어요. 너 제자 아니냐? 자, 그리고 나서 그 25절 말씀 보시면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장소는 달라요. 여기는 지금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얼마나 당황했냐면, 얼마나 긴장됐으면 자기가 귀를 쳤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풍경에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 출동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사람들 얼굴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추워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유심히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너 그놈 맞다. 내가 그 말고의 친척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며 아니라라고 부인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위급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지하고 그렇게 멈추어 서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우리 21장에 가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3번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런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뜨거울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늘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열심이 언제나 항상 옳다라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베드로는 계속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섬기고 사랑하는 일, 함께 GBS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 안에 성장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열심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 뜻과 한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던 지체들이 너무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멈춰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일,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기드론 시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예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요. 그들이 못 박았고,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침 뱉었고, 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 내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열정 내어야 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